아내의 도리. 내가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주를 원하고 주의 길을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주님을 원하는가,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그분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그것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을까요? 그동안 순복이 쌓여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순종해야 응답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순복할 때 응답받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순복하는 자만 그것을 받습니다. 순복을 쌓아놓으십시오.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돕는 배필은 에너지를 줍니다. 잘못 판단했을 때 자문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아내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했는데 완성도가 높아지도록 아내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왜 듣지 않을까요? 순복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 배필로 받아들이냐? 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순복이 안 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중심에 순복을 쌓아놓은 후 남편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십시오.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주님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비록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굶으라고 하시면 굶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들이 딱 한마디 기도한 것이 응답됩니다. 기도는 그분을 원하는 분량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주님을 원하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추구했는가, 주님만을 갈망했는가를 뜻합니다. 무엇을 구했냐가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 기도는 스스로 설 수 없고 내 죄 때문에 괴롭고 내가 지옥 가니까 도와주세요. 내 본성이 안 깨지니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보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도와주세요.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는 잘못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백날 기도해봐야 내 혼의 기도이고 힘들게 에너지만 쏟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쌓여지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기도만 해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주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전만 갖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을 몰라도 총리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아갑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남편에 대한 순복이 곧 주님에 대한 순복이기에 이런 것들을 쌓아놓은 때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됩니다. 내가 순복이 될 때의 한마디 말이 응답됩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견,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지도록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자꾸 없어져야 합니다. 방언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어떤 것이 떠오르면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응답받는 기도들의 비밀입니다. 진짜 순복은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돕는 배필이 되어갑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혹시 순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순복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추하디 추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는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순복할 때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복하려고 할 때, 사랑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돈으로 헌금 많이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딱히 무언가 하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주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기 원하시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원하십시오. 내 패턴이 깨지는 것이 다룸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남편을 위해서 이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둘이 한 몸 되는 연습 때문에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패턴들을 바꾸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한 몸은 결혼 외에는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을 때까지 둘이 진짜 한 몸 되기를 연습하십시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꾸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이 연습을 할 때 내 자아가 가장 빨리 죽습니다. 남편과 나의 친밀함이 곧 주님과 나의 친밀함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십시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계속 하십시오. 가장 빨리 내 자아가 죽는 지름길입니다. 남편과 영적으로 잘 맞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냥 품어주십시오. 가시가 있어도 내 남편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그게 순복입니다. 자꾸 하십시오. 순복할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순복하는 그 영혼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좋은 얘기만 하는 사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 어렵습니다. 희생 안 합니다. 믿지 마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에 대한 싸움은 감정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 감정은 많이 상해 있지만 저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진리가 진리라는 그 길의 음성에 귀를 기울어지게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길을 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분이 직접적으로 간 과정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에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받던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진리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정이 상한다고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짜증나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열받아서 때려친다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순복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특히 아내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 집안에 있는 나의 한 몸,
그 영혼에 대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자꾸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